449장입니다. 449장.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니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니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0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8절부터 30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과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7장 앞부분에 나오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했던 내용입니다. 특별히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사건에 관한 일들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를 연상케 하는 메시아적 사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소문이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에게도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줄로 생각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는데도 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자기는 감옥에 여전히 갇혀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영의 강력한 임재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또한 세례 줄 때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이분이 메시아다 하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소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분봉왕에게 갇혀 있는 상황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활동을 지금 많이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자기처럼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것을 볼 때 한편으로 보면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다윗 때처럼 온전히 회복될 것 같은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구약의 엘리야나 엘리사가 행한 기적 같은 사역을 행한다라는 소문을 들으니까 또 오실 메시아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감옥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메시아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는 그런 확신이 안 들어서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직접적으로 이제 묻게 된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물으라는 겁니다. 요한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기다리던 전통적인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세속적인 나라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다시 다윗 시대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회복하는 사역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실제적인 삶으로 이사야 61장의 메시아적 삶을 보여주시면서 그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주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은 구약의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 사역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역의 내용을 통해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심을 확실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역한 내용들을 구약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게 사역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구약의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한다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들을 하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해줘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하셨습니다.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 실족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에 실족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는 것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메시아 사상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예수님 때문에 실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 그 사상을 꽉 쥐고 있으니까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 메시아를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실족을 하게 되고, 그리고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당시 이 세례 요한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내 생각 그리고 내 판단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처럼, 그 당시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예수님을 내 생각으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하여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신앙의 태도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해하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한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내가 만남으로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을 내가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염두에 두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요한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렇게 묻습니다. 세례요한을 보러 세례요한의 이 그리스도 되심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보려고 그렇게 나갔던 사람들, 그 경험이 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세례요한 있던 광야로 나갔더냐? 그렇게 묻습니다. 결국에는 뭔가 대단한 사람, 옷 잘 입는 사람, 이렇게 잘생긴 사람, 이런 거 보려고 하면 궁에 가야 되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야 되고 방송국에 가야 되고 하지만 너희들이 거기 나갔던 거는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던 거 아니냐,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왔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려고 말씀을 읽는가라는 겁니다.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라는 말은 세상의 유혹에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욕심, 세상적인 어떤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나오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보려고 광야에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던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구원자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는 인생을 살게 되지만, 그런 인생이 되지만 요한을 통한 회개의 세례를 거절함으로 자기의 의를 붙드는 사람들, 내 생각은, 내 판단에는 이렇게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에 대해서는 미쳤다고, 먹는 걸 금한다고 비난하고 거절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먹기를 탐하는 자다, 죄인의 친구다, 그렇게 비난하면서 요한도 거절하고 예수님도 거절하고 결국에는 자기만 옳다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자들이기 때문에 누가 와도 영접하지 못하고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인생을 살게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실족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나의 선입견, 나의 경험, 내 생각으로는 하는 그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영적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고, 또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우리가 확실히 붙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상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왜 안 해주십니까? 나 진짜 기분 나쁩니다. 이렇게 할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주님이 스스로 계시하는 그런 메시아로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영적 교훈으로 받고 그 교훈의 말씀에 영적으로 반응하고, 주님이 책망하시면 그 책망을 받고, 주님이 나를 의로 교육하면 의로 교육을 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메시아를 우리가 붙들고 의시하면서 우리 인생을 그 주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하루를 또 주님께 맡기면서 내가 생각하는 주님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주님께 내 인생을 전부 다 맡기면서 주님의 말씀이면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만 예수님을 하나님 그리지 않게 하시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